여호와 이레에서부터 여호와 샤바트까지 그 강력한 치료와 회복의 코드인 여호와 이름의 결정체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가장 강력한 치료의 열쇠가 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부터 이제 그 구체적인 예수님의 회복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서 그 주님을 말씀 속에서 만납니다. 특별히 지난 시간에는 갈릴리 가나 혼인집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주님의 첫 표적 사건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기적이 아니고 표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사인, 만인류의 감독이 되시는 그분의 사인은 뭐냐 하면은 오직 우리를 본질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변화의 주체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변화의 주님임을 믿습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 일꾼들, 하인들의 믿음이 변화의 동력이었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3년 반 동안 예수님은 성품이 성실하신,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열정 다해서 사역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열정, 패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갈릴리 가나 동일한 장소에서 왕의 신하를 치료하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둘째 표적, 잠깐 건너뜁니다만 그런 표적을 행하시고, 오늘은 요한복음의 세 번째 표적의 현장입니다. 어느 유대인의 명절입니다. 배경을 잘 한번 들어보세요. 유대인의 명절은 유월절,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 중에 하나입니다. 유대인의 명절에 유대인들은 20세 이상 남자들이 다 어디에 살든 간에 그때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이게 조상들의 전통이고 율법의 전통입니다. 이번에 팔레스틴이 이스라엘을 침략했을 때도 초막절 축제 중이었습니다. 다 모여서 지금까지 이어지는 전통이 바로 명절 전통입니다. 예수님도 조상들의 전통을 따라서 갈릴리에서 지방에서 사역하시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2절 말씀을 오늘 한번 읽어봅니다. 올라갈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2절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이 무대를 잘 한번 마음에 새겨봅니다. 사도 요한이 사용하는 암시적인 비유법 중에 하나가 지명, 또 이런 이름들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명절도 암시하는 바가 있고, 보혈 찬양을 불렀는데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림자입니다. 예수님을 비추어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많은 분들 가운데 양문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많은 문들, 예루살렘 성에는 미문, 아름다운 문, 수문, 물이 들어가는 문, 분문, 바늘기 문, 많은 문들이 있는데 그 중에 양문이라고 유독 그 문을 밝힙니다. 느헤미야 3장 1절 이하에 보면은 70년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3차 귀환의 지도자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하는 사명이 무너졌던 성벽을 재건하는 건데 문도 다 다시 재건합니다. 그 중에 양문은 제사장 엘리야삽이 직접 재건한 그 제사장이 지은 양문, 요한복음 특수복음이며 나오는 독특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요한의 비유법 가운데 하나가 언유법적 비유가 또 있습니다. 8개입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없습니다. 나는 누구다, I am the, 에고 에이미 하, 나는 무엇이다라고 하는 언유법적 비유법 8개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10장 7절에 나옵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양의 문이라. 그래, 이 양문이라는 이름 자체도 뭔가를, 그리스도를 조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양의 문, I am the gate for sheep. 양들을 위한 문은 하나밖에 없다는 이야기. 양들이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게 하는 양의 문, 우리를 천국으로 상징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유일한 문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 양문이 배경으로 무대가 만들어집니다. 또 하나가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의 이름입니다.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인데 오늘 제목입니다. 따라합니다. 베데스다. 이거는 두 단어의 합성입니다. 하나는 베드입니다. 베드는 히브리 말로 집입니다. 베델, 하나님의 집, 베들레헴 떡집, 그것처럼 집이고, 그 다음에 데스다는 헤세드의 여러분 이름입니다. 헤세드는 야훼의 이름 함께 나눌 때 함께 나눴죠. 야훼 헤세드, 긍휼의 하나님. 호세아서를 중심으로 고멜 음탕한 그 여인을 끝까지 사랑하는 그거는 은혜를 뛰어넘어 긍휼이다. 헤세드다. 긍휼, 인애, 자비. 그래서 베데스다는 번역을 하면은 은혜의 집, 자비의 집, 긍휼의 집, 인애의 집 이런 뜻이에요. 자, 이런 무대입니다. 유월절 명절에 또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고, 그리고 그 주변에 5개 행각이 누각이 만들어졌습니다. 거기에 누가 모여 있느냐? 3절 말씀 읽어봅니다. 3절 말씀 시작. 그 안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거기 누가 모여 있다고요?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 그 병자들을 이렇게 열거하는데 보니까 그들은 중병자들입니다. 누워있는 인생들이, 자유가 없는 인생들입니다. 누워있는 인생들이 거기에 모였습니다. 이 행각은 오늘날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어떤 곳인가? 상처 공동체예요.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면면을 살펴보면은 다 상처 있는 공동체잖아요. 여러분만 겪는 고통이 아닙니다. 다 내게도 있는 고민, 고통입니다. 20년 전에 김병문 목사님이 내려오셔서 개척 초기에 아둘람 공동체라고 하는 제목의 설교를 처음으로 하셨어요. 20년 전의 말씀이지만 전 생생히 기억납니다. 다윗이 도망다니다가 사울의 칼을 피해 다니다가 아둘람이라는 동굴에 피했죠. 그때의 유대인들, 그를 따르는 400명이 모여들었는데 그들을 성경에서 소개하기를 아둘람 공동체인데 다 상처 공동체다라는 거예요. 들여다보니까 저는 자, 아픈 자, 상처 있는 자, 고민 많은 사람들, 그래서 그 이름을 아둘람 공동체라고. 여러분, 교회를 개척한 저에게 소중한 메시지였어요. 앞으로 교회에 모여드는 성도들은 상처 공동체라는 거예요. 상처 입은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 있는데 왜 모여 있느냐 봤더니 3장 마지막 3절 부분에서부터 물이 움직임을 기다리는 거기부터 갈로가 쳐져 있죠. 대갈로가 쳐져 있어요. 4절 마지막까지 물이 움직일 때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한 사람, 그 사람이 무슨 어떤 병이든지 낫는다라고 하는 갈로는 원래 성경에 없다는 이야기. 성경 원문에는 없는 이야기인데 앞뒤를 위해서 삽입시켜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그렇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소문이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소문이 당시에 있었다 이거예요. 전설이 내려오기를 이 베데스다 연못은 가늘천인데 물이 움직이는 그런 연못인데 그거를 사람들은 천사가 움직인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럴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한 사람은 어떤 병이든지 낫는다는 그 소문 듣고 지금 그 희망의 끈을 붙들고 지금 나와 있는 사람들이, 그 중에 오늘의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5절입니다. 그 많은 병자 중에 오늘의 주인공은 5절에 나옵니다.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 몇 년이라고요? 38에, 옛날에는 38년을 했는데, 자, 이 사람이 무슨 병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38이란 38해라는 이 숫자가 모든 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병인지는 모르지만 38년 동안 치유되지 않은 절망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12해 동안 혈증 앓던 여인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12년 동안, 12해 동안 온갖 고통을 다 당했습니다. 절망적인 여인입니다라고 하는. 저도 1년 동안 복통으로 1, 2년 전에 고통을 당한 기억이 있습니다. 1년으로 끝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이게 12년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게 38년, 어떤 한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데 38년 동안 그게 해결 안 됐다. 여러분, 절망적이잖아요. 그런데 그곳에 오늘 예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할렐루야.
크게 아멘 좀 하세요. 할렐루야. 이게 복음의 시작입니다. 성경은 전체적으로 한 가지 소중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우리 인간이 죄인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범죄한 아담을 하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갈대우르의 아브라함을 찾아가셨습니다. 여러분, 호렙산의 모세를 찾아가신 하나님, 엘리야를 농사짓는 엘리사를 찾아가신 하나님,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예수님으로 찾아오신 하나님, 저 베드로를 갈릴리 바다까지 찾아가신 예수님, 저 마태를 저 세리 여러분 그 세간의 현장까지 찾아가신 예수님, 아멘 안 하면 계속 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이에요. 나는 내가 주님을 찾아갔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 알기도 전에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그 주님이 절망의 한 인생을 주목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여기에 오신 목적이 바로 그 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 한 사람을 위해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자, 6절에 보시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원래 모든 거 다 아시는 분이지만 척 보니까 예수님이 아셨어요. 이 사람 병은 오래됐구나. 그걸 아시고서 다른 것 전혀 묻지 않으시고 한 가지 질문을 하십니다. 크게 합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이게 엄청난 주님의 질문이에요. 그 한 사람을 주목하시면서 낫고자 하느냐? 찾아오신 그 주님은 말씀하시는 주님이 수가성 여인에게 그리고 소경 바디모이 드모의 아들 바디모이에게 말씀하시면 네가 보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그런 질문에 대답을 잘해야 됩니다. 수가성 여인은 내가 목마릅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소경은 내가 보기를 원한다고 고백하는데 이 사람은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라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말을 안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의존형 인생입니다. 사람이 나를 도와줘야 되는데 그런데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내려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거기 나와 있는 환자들, 그 사람들보다 나는 훨씬 중한 병자입니다. 물이 움직이긴 하는데 그때에 내가 내려가려고 하는데 경한 환자가 먼저 내려갑니다. 무좀 걸린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나는 희망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원망합니다. 탄식합니다. 좌절합니다. 불평합니다. 예수님, 주님, 예수님도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주님, 이곳은 이름만 베데스다지 실제는 정말 비열한 세상입니다. 여기는 예의도 없습니다. 38년 된 병자에 대한 존중도 없고 여기는 질서도 없고 여기는 치열한 경쟁,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어떤 모형, 표본입니다. 치열한 경쟁의 사회, 그리고 피곤합니다.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놀랍게도 그런 그에게 8절 넘어가 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단한 말씀입니다. 8절 시작.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자, 크게 따라합니다.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실 때는 보면 다 믿음 보고 하십니다. 늘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나을 줄로 믿나이다. 내 믿음이 크도다. 믿음대로 되리라. 예수님 말씀 한마디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나을 겁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주님의 부스러기만 먹어도 내 딸이 나을 줄로 믿나이다. 너만한 믿음을 내가 유대인 가운데도 못 봤다 그러고 하셨는데 오늘은 아예 예수님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말도 안 합니다. 좀 도와달라는 이야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말씀을 계속 뒤에 읽어나가다 보면은 이분이 누군지도 모르는 거예요. 나중에 낫고 난 다음에 유대인들이 누가 걸어가게 했느냐 물으니까 모릅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사라지고 없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도 모르는 사람, 또 그 마음에 소원도 없는 사람, 또 도와달라고 기도도 하지 않는 그를 향해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시진 않았습니다마는 일어나 걸어라라고, 자리를 들고 걸어나라고 그럴 때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나아서 일어나 걸어가니라. 할렐루야. 이게 세 번째 표적이에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세 번째 표적은 바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 한번 할까요? 달리다굼 소녀야 뭐라고? 일어나라.
그 말씀에 죽은 자가 일어났습니다. 무덤에 장사된 나사로 일어나서 무덤에서 나오라 명령할 때에 그렇게 일어나 나왔던 것처럼 오늘 이 38년 절망의 한 인생이 일어나 걷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동적인 역사입니까? 제가 몇 번씩 간증을 했습니다만 일어나 걷는 이야기가 나면 생각나는 게 제 친척의 조카, 저보다 3살 나이 많은 우리 이춘자 권사님하고 이름이 똑같은 너에서 아시죠? 13년 동안 안전병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선의 권사님 기도받고 일주일 만에 일어나 걷고 뛰는 걸 저는 목격했습니다. 20년, 2000년 전의 역사만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주님이 하시면 오늘도 일어나 걷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미러클, 기적이 아니고 표적이라는 의미는 지난번에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그 표적을 통해서는 하나님 만인류의 감독이신 그분의 사인이 뭡니까? 본성적인 본질의 변화는 예수님이다 라는 이야기인데 오늘 이 사인은 오늘 주님의 표적은 한 가지입니다. 어떤 절망의 자리에서도 새롭게 회복되는 희망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이야기. 할렐루야. 그래서 이 베데스다는 연못이 아니고 베데스다는 긍휼의 집은 예수님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시고 싶은 거예요. 베데스다는 연못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여러분 우리 죄를 씻는 보혈 찬양 드렸던 것처럼 나의 베데스다인 줄로 믿습니다. 왜 오늘 베데스다라고 이걸 강조하는가 하면은 자 말씀드렸듯이 이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에게 고쳐달라고 기도도 안 했잖아요. 바디메오처럼 부르짖지도 않았잖아요. 거기다가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랐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고쳐주었습니다. 이걸 긍휼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 얻은 건 은혜라는 이야기를 하죠. 믿음으로 선물로 아무런 공도 없는데 근데 은혜보다 더 큰 은혜가 긍휼이에요. 긍휼은 저주받아야 되는데 고멜인데 그를 구원하는 게 구속하는 게 긍휼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베데스다예요. 아 이거는 긍휼이다. 주님의 긍휼의 은혜구나.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은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베데스다는 나의 베데스다는 바로 능력이에요. 베드로가 미문 옆에서 구걸하는 그 안전뱅이에게 사도행전 3장 사건입니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 이름의 권세로 선언합니다. 은을 금을 구걸하는 그에게 은은 금은 내게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없는 걸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내게 있는 게 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 그 이름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선포합니다. 일어나 더 크게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성경은 그가 걷고 뛰고 찬양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가 걷고 뛰고 찬양하는 것처럼 38년 된 절망적인 한 인생이 일어나 걷고 뛰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 기적이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오늘 나의 베데스다 주님의 이 명령 앞에서 우리가 어떤 순종을 해야 하는 겁니까? 저는 38년 동안 누워본 적도 없는데요. 안전뱅이도 아닌데요. 그럴지 모르지만 성경은 계속 읽어보면은 여러분 몸만 안전뱅이가 아니에요. 계시록 말씀 가지고 오늘 기도자가 수요일마다 듣는 말씀으로 기도를 했습니다만 바로 지난 시간에 라오디게아 교회 마지막 교회 했죠. 건강한 교회입니다. 부자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정반대의 이야기는 너희는 부자라고 말하지만 가난하다, 불쌍하다. 그리고 본다고 하지만 소경이다. 바디메오를 고칠 때도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바디메오가 소경이 아니라 바리새인 너희들이 소경이다. 정작 너희들이 소경이다. 본다고 하니까 너희들이 더 불쌍한 존재들이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건 우리가 다 받아야 되는 저는 여러분 오늘 몸이 건강치 않은 여러분들도 이 말씀 앞에 일어서게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사실은 여러분 주저앉은 여러분의 기도 제목 가지고 몇십 년 같이 기도하는 그게 아직도 해결 안 됐다면 아직도 그 어떤 악한 습관들을 아직도 여러분 거기에 내가 정말 들고 가야 될 그 자리인데도 거기에 매여 가지고 그런 것들을 여러분 다 끊어버리고 일어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육체의 정욕은 여러분 저는 63년 동안의 나의 사설이에요. 어떤 것은 정말 평생 끊어버리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의 능력이면 저는 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는 거예요. 내가 의지하고 있던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거기에 매여 있던 그걸 들고 걸어가는 역사. 자, 함께 기뻐해 줘야 되는데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 걷는 거예요. 13년 된 병자가 일어나 걷게 되는 그 장면에 온 가족들이 기뻐하고 지금도 예수님을 참 믿는데 여러분
이거를 세상 사람들은 같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너무나 놀랐습니다. 내 문제라면, 내 자녀 문제라면, 내 부모 문제라면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자, 좀 같이 기뻐해 주세요. 38년 된 병자가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감동이 옵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감동해 줘야 되는데,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의 모습들 아닙니까?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다 안 읽습니다. 뒤에 있는 말씀이에요. 왜 너는 자리를 들고 안식일인데 걸어가느냐? 그날이 안식일이었거든요. 여러분, 종교란 이름으로 저주를 하는 거예요. 비판을 한, 정죄를 하는 겁니다. 함께 기뻐하지 못하는 것. 누가 그렇게 했느냐?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누군지. 근데 여러분, 성전에서 다시 예수님을 그가 만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낫게 되었으니까 더 심한 게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이 사람은 알았어요. 나를 치료하신 분이 예수님이구나. 그래가지고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나를 38년 만에 걷게 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간증을 하고 전도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를 영접하고 믿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까지도 정죄를 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그런 일을 행했느냐고. 여러분, 한 사람이 회복됐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한 말씀 하십니다. 우리 한번 할까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노라. 안식일에 하나님이 쉬셨습니까? 안식일에 하나님이 주무셨습니까? 성경은 안식일에도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다. 그 안식일에도 그날을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다. 안식일에도 복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도 안식일의 주인인 그분은 안식일에 사람을 치료하는 거예요. 고쳐주는 그런 일을 하신다고 하니까 이번에는 예수님을 핍박하고 미워하고 정죄하는 걸 넘어서 죽이려고 하잖아요. 이게 유대인들이에요.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오늘 이러한 치료를 주신 그분이 나의 베데스다입니다. 그분이 나의 긍휼의 집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만이 나의 긍휼의 주님이십니다. 제가 어제 좀 충격적인 동영상 설교를 하나 들었습니다. 저의 마지막 남은 제 멘토가 홍정길 목사님인데 한 몇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생존해 계신 분이 그분인데 그분이 동영상 설교로 설교 제목이 이렇습니다. 한국 교회가 회복하려면은 목사님들이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그러다 충격적인 말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회복하려면 장로님들이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회복하려면은 권사님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정말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정말 이런 주님으로 믿습니까? 여러분 믿는다면은 여러분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예를 들겠습니다. 홍콩 출신의 영국인 모델 도로시 첼이라고 하는 챙이라고 하는 저는 잘 모르지만 유명한 세계적인 모델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분이 국민일보 기사입니다. 그분이 공개적인 인터뷰에서 기자가 질문을 합니다. 당신의 자신감의 근원이 무엇인가? 라고 했더니 공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공개적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순종을 내가 배우면서 나는 영감을 받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동영상이 지금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할 때까지 1950만 조회수가 된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댓글들이 거기에 달리는 거예요. 정말 대단한 믿음이다. 그렇게 대답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저는 오늘 여러분 한 명이라도 두 명이라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누구 앞에서라도 내 자신감의 근원은 예수님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에게 순종을 배워가면서 나는 하나님의 영감을 얻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안타까운 심정으로 예수님 마음이 되어 이 찬양을 부르려고 합니다. 이건 예수님 마음, 우리가 주저앉아 있으니까 등 뒤에서 지금 일어나 걸으라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베데스다 긍휼의 주님, 그 마음이 되어서 이 찬양을 자기 자신들에게 한번 불러봅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음성으로 이 찬양을 부릅니다. 일어나 걸어라. 나의 등 뒤에서 찬양합니다.